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21절에서 35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니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22장과 23장 그리고 24장까지 이 말씀 보실 때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모압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술사.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주술사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모압 왕이 주술사를 부릅니다. 주술사 이름이 발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술사에게 역사하셔서 모압 왕에게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술사 보고 모압 왕을 만나러 가라. 어제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주술사가 모압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어떤 일인지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이 주술사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지금 모압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술사가 나귀를 때려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나귀가 발람에게, 주술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그게 이제 28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왜 자기를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주술사 발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술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32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주술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의 길이 사악하다.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나귀를 이용해서, 나귀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이 주술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나귀를 이용해서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뭐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3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주술사 발람이 정말로 어리석고 답답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가야지 살 수 있는지 나귀는 알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나귀는 알고 있어요. 나귀는 이리로 가면 죽는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나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지금 가는 그 길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나귀는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가려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 발람, 사람이죠.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나귀는 알고 있는데, 동물은 알고 있는데 사람이 몰라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나귀는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죠.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아니, 나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나귀의 주인 발람, 그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거 보게 되는데 반려견이 자주 나와줘. 반려견이. 그런데 그거 보니까요, 반려견 때문에 위험을 피하게 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반려견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반려견 때문에 살아나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주인이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반려견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려견이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어요. 반려견이.
뛰어내리니까 그 주인이 반려견을 잡으려고 오토바이를 지금 세워요. 세워서 오토바이 내려서 이제 반려견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안고 가려고.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앞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를 탄 이 사람이 그대로 쭉 갔으면 그 바위에 이제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려견이 이 동물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앞에서 뭔가 흔들리는 그 감각이 이 반려견은 알았던 거예요. 그 주인이 위험하니까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반려견이. 그 반려견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은 삽니다. 이 참 희한한 것이죠. 동물의 감각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또 있다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살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나귀는 알고 있어요. 그리로 가면 망한다. 사람은 모르고 있잖아요. 나귀의 주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가사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게는 지혜도 없고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 주여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 찬양이 그 찬양. 찬양 가사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오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이 앞에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먼저 가신 거예요. 먼저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귀는 알고 있습니다. 동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 나귀는 알고 있는데 그 주인 발람이,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나귀가 동원되었는데, 나귀는 알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모릅니다. 나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사는 길 같지만,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동물은 알고 있는데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할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매달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준희 집사님, 이제 왼쪽 눈 근육의 문제로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강준희 집사님,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니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종리 선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사람을 장로님으로, 그런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그런 사람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뤄나가셨도록 주께서